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심령과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위로받아야 될 영혼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야 될 영혼들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봐야 되는 영혼들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마치 광야와 사막에 있는 샘물처럼 그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은 마치 공장에 흘러나오는 폐수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막의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성숙 혹은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의 성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요,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요, 내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요, 내 용서의 품이 넓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시야도 더 넓어집니다. 어릴 때는 나만 보입니다. 어릴 때는 내 문제만 보입니다. 어릴 때는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만이 내 관심사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될수록 내 눈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웃이 보이게 되고요, 이 사회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에게는 이 세상의 아픔과 문제가 그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가 106주년 되는 3.1절이었지요. 1905년에 일제는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소위 말해서 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군사, 외교권을 박탈했고요. 그로부터 5년 후에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구시라에 우리를 강제로 합병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 경제, 민족 정기들을 계속해서 말살해 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탄압과 착취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때 일을 한 거 하면서 1919년에 일어났던 운동을 우리는 3.1운동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지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34년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인구수의 비율로 보면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수가 1%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독립만세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제로부터 무서운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들의 사명을 살피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끌어 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일제에 의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구속된 사람의 수를 종교별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다는 통계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쳤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후손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참된 자유와 독립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참된 영적인 자유자의 삶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고, 그런 영적인 자유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의의 병기로 내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과 나의 문제와 나의 유익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취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1차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이를 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그들은 광야길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등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년여의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며 당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민수기 1장부터 4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켰냐면 먼저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계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조직시키세요. 어떻게 조직시키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해야 되고, 그들이 머물 때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그들의 진영과 대오를 하나님이 잘 조직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여행, 광야 여정을 하는 그들이 어떻게 여행을 떠나야 되고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식으로 그 여정을 이어가야 되는지 여행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은 뭐냐 하면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고 그 은나팔 소리를 따라 행하는 여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은 어떤 여정, 어떤 여행이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은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의 여행은 귀로 듣는 여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소집할 때나 그들이 행진하게 될 때 나팔 소리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은나팔 2개를 함께 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나팔을 하나를 조금 작게 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짧게 그렇게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처음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영의 동쪽 편에 진을 치고 머물렀던 지파들이 짐을 싸고 이제 행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크게 짧은 소리로 나팔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회막 중심으로 그 남쪽에 진을 쳤던 다른 지파들이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들고 어떻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모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하나로 지도하고 이끄는 지휘봉과 같은 게 나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일사불란하게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합창단이 연주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 소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시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와 같은 게 나팔 소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나팔은 행진할 때 혹은 모일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은나팔 소리를 그들이 내는데 언제 내느냐? 그들이 저희가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실학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일 때
그리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지만 또한 언제 나팔을 부느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나팔 소리를 그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저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불렀던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렀던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소리가 사람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하고 어디로 모여야 될지 안내하고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안내하는 그런 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나팔을 부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리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모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로 모여야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묻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것은 뭐 어떤 자세에서 손을 어떻게 들고 힘을 어떻게 주고 또 호흡을 어떻게 하면서 이러한 단순하게 나팔을 부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게 하는 악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는 악보가 있어요. 오늘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도 악보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2개를 불든 하나를 불든 짧게 불든 길게 불든 그리고 그 소리가 크든 작든 제사장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을 보고 마치 악보를 소리로 옮기듯이 음악으로 만들어내듯이 그 상징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상징을 따라서 그것을 음악 소리로 그 나팔 소리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의 대표적인 게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머물러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징을 보여주세요. 그 상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은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모습을 보입니까? 일평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물었대요. 목사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저는 단지 그 뒤를 따라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따르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살아있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왜 우리에게서 나는 소리가 오히려 이 세상을 맑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보다는 더 절망을 주는 그러한 소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왜요?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구름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늘을 봅니다. 똑같은 구름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묻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팔 소리가 외쳐지면 이스라엘이 그것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자리가 어딜까? 나팔 소리를 신호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나팔이 이렇게 불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잘 조직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진 군대처럼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안다 그럽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래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올해는 부활절이 좀 늦어요. 그때까지를 우리가 사순절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난, 희생, 구원의 은혜,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고요, 해방되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가운데 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헨리 크레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은 상원의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담스라고 하는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려지진 않은데, 그분이 한때 은행 빚을 좀 많이 진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 4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4만 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의 집, 그분이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금액이었고, 그 빚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겪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이 이러한 통지가 그런 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당신의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안 갚았는데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편지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빚이 다 갚아졌어요? 이상해요. 내가 안 갚았는데 누가 갚았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실명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대의 친구들이 갚아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날 돌아와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 그때의 마음 심정을 그가 글로 남겼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심장으로 알려진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수없는 싸움에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내가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어요. 그 부채로부터 벗어난 기쁨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감격과 감동에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빛이 갚아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주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취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를 전하고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나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내는 소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아우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해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곳곳에 상처 있고 어둡고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이 땅, 이 나라, 기초들이 무너지고 기둥들이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를 분별하여 잘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의 복음을 이 땅에 연주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무해진 이 땅, 기초가 무너진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헌신과 섬김의 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